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밤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날이 좀 흐리고 비가 오고 그럴 때는요,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밝게 만들어야 돼, 사람을. 예, 아주 성가대에서 아주 발랄한 찬양으로 이렇게 어서 많이 듣던 찬양 같은데, 내게 간 같은 평화 너무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이제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 최종 등록 마감을 23일로 하겠습니다. 23일, 7월 23일날 등록 마감을 해야 이제 전체 단체 티셔츠 맞추는 거며 차량 또 하는 거며 식사 끼니수 뭐 이런 것도 식수 인원도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3일까지 앞으로 한 2주일 정도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은 더 이상 고민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오거든요. 그냥 딱 생각하실 때 그냥 결정 내려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거. 그렇죠? 군대에서 그런 말 많이 하거든. 안 되는 일 없어요. 안 되는 일 되게 하라. 안 되는 일 되게 하라.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많이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양회 예비 모임이 예배 후에 지금 이제 좀 잠시 후에 있을 텐데 대상이 당회원, 남녀전도회장, 교육부 부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양회 참가자들은 요 전체 최종 마감하고 나서 그때 한번 전체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때 공지사항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 제공은 홍정호 집사님, 신은자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식사예요. 물론 뭐 우리가 국수를 먹지만 홍정호 집사님이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번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 집사님 어디 잠깐 일어나 봐요. 우리 홍 집사님 얼굴 모르는 분이 카메라 좀 비춰보세요. 저기 방송실 카메라 성가대. 네. 저기 잘생긴 분 통통하시고 얼굴이 이제 뭐 병기가 전혀 병색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까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암승 클럽을 만들어야겠다. 암승 클럽은 암에서 승리한 분들의 클럽. 그 지금 암 걸려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정호 집사님이 회장이 되고 김필령 권사님도 이번에 이제 뭐 깨끗하게 되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오란다니까 이제 뭐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2부에 오셨던 김성록 권사님은 뭐 서울대병원에서 그냥 완전히 포기했던 분이고 그분은 벌써 포기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한성도 한영훈 주께로. 목회자 가정의 새 생명의 출생을 온 교회가 기뻐하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났던 지난 30여 년 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때가 아련히 떠오릅니다. 21년 전 그 아들이 교통사고의 사경에서 살아나고 기적같은 삶으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며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음이 늘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요,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에 주신 축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으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교통사고보다 더한 십자가의 참혹한 죽으심의 대가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실 때 아마도 격한 춤을 추지 않으실까요? 오죽하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라며 천하와 생명을 비교하실 정도로 한 생명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교단 117년차 표어가 한성도 한영훈 주께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 주님은 한 영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오늘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우리 신성의 가족 되심을 마음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적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신앙, 더 좋은 신자로 뿌리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여 다 같이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교회와 주인공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금년도에 지금 지난주까지 44분이 이게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 새가족 환영회에 32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또 인도하신 분들도 장로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는데 이제 새가족들이 몇 개월 우리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는 난 새가족이 아니라 이제 헌신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헌신자. 헌신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근데 오래된 신자라는 뜻도 있고 나는 이 교회에 뿌리 내린 신자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제 헌신하겠다. 이 교회에 이제 헌신을 해야 여러분 교회에 애착이 생기고요.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환영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고 하반기에도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주의 은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 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전할 때 치료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해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손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함께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밤에 온 사람. 요한인과 산책 11번째 시간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밤에 온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문명의 발달에 편승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즐기고 살아갑니다. 참 냉방장치도 참 잘 돼 있어서 덥지 않으시죠? 옛날 같으면 선풍기 하나 이렇게 의존하는데 냉방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공간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전광판, 음향, 영상 또 개인적으로는 옛날에는 여러분 동네에 전화 하나 간신히 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어린 애들도 심지어 노숙자들도 스마트폰 있고 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태블릿, PC, 또 노트북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디지털 기기들을 다 사용하면서 정말 편리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장착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칫 착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신앙 없이도 천국 없이도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죽음이 끝이 아닌 게 또 나왔잖아요. 인공지능 AI로 한번 잠깐 좀 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엄마랑 연지랑 여행 다닐 때 참 좋았어요. 우리 셋이서 볼링 칠 때도 재밌었고 스키 타러 다닐 때도 좋았고. 엄마 맞아. 건강 위해서 운동도 자주 하셔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가 해주신 김치볶음밥 생각이 많이 나요. 엄마가 저 비오피 있을 때 끼니 안 챙겨 먹을까봐 김치볶아서 통에 담아주시면 혼자서도 김치볶음밥 자주 해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또 같이 있으면서 김치볶음밥 해서 같이 먹고 인설이 좋아하는 회도 먹고 그러고 싶어. 저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제 아들과 엄마가 화상 통화한 거죠. 근데 요 아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16년 전에 2007년도에
비행기 조종사로 전투 훈련을 하다가 서해 바다에서 추락해서 숨진 사람을 국방부 홍보원에서 AI로 복원을 해서 저렇게 엄마와 16년 만에 만나게 해준 거예요. 와, 사람의 기술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디지털 영생이라는 글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얘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뇌를 복원해서 그것을 다운받아가지고 로봇 뇌에다가 장착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딱 거기다 딱 업로드 시켜놓으면은 이 사람이 살았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입력이 되고 결국은 사람은 데이터를 삭제만 안 하는 이상 사람은 영생할 수 있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조금만 더 사시면은 진짜 안 돌아가셔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착각을 갖게 돼요. 어쨌든 디지털로 영생하게 만드는 방법이 나왔다. 이제 이게 뭐 양날의 검이다. 이제 뭐 그런 표현도 거기서 그래 쓰긴 했는데, 여러분 자꾸 신성불가침의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살고 죽는 그 영역까지도 사람이 뭔가 터치하고 거기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들이 우리 속에 있고요.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의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뭐 하나가 좀 있으면, 돈이 있거나 아니면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얻은 것 양 착각하기 쉬운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 또 지도자. 이 니고데모라는 뜻은요,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자.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파가 대표적인 계파였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하도 형식적인 종교색만 띠고 표리부동하게 생활하니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런 거지, 원뜻과 동기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 유대주의의 한 분파로서 율법 준수에 있어 가장 엄격하였고 구제와 기도, 금식 등 경건 생활에 아주 힘썼던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엄격하게 나름 준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그게 주객이 바뀌어서 결국은 엄격한 틀과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려서 문제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원래 취지는 아주 정말 경건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지도자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르콘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뜻은 통치자, 왕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권력을 지닌 자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 회당장, 산헤드린 공회원들, 공회의원들을 그 지도자다, 아르콘 그렇게 불렀었는데, 특별히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 될까요? 근데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의 기관으로 그 구성원의 수는 71명으로 고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고위직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율법교사, 민형사의 재판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판관.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되려면 유대인들 중에 71명 안에 들어가는 종신직인 이 부류는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존경받는 학술인들, 종교인들, 이들이 그 멤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늘의 별따기지, 하늘의 별따기.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사람 중에 한 명,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리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여러분, 밤, 보편적인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시간이고요, 바깥 출입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밤이라는 시간은 불법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할 때 밤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못된 짓을 할 때 밤을, 어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게 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왔대. 이 말은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낮에 분주함을 피해서 밤에 와야 예수님과 더 긴밀하고 진지한 대화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밤에 왔다는 설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일 때 주로 밤에 길게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밤 시간을 선택해서 이렇게 왔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이 지위가 높은 원로인 니고데모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뒤에 말씀을 보면 왜 밤에 왔는지 그 이유가 나오겠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3장 2절 그냥 올려놓으세요. 밤에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랍비여. 랍비여, 이 말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존경받는 율법 선생님들, 연령이 최소 40 이상 된 사람들, 그 사람들, 권위자들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존중된 표현이 랍비라는 표현, 랍비.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최소 연령이 80 정도 된 사람이거든요. 80 이상 된 사람이 젊은 30대의 예수 청년을 향해서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건 엄청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에요, 호칭이에요. 그리고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니고데모를 뺀 다른 동료들이 만약에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당장에 니고데모를 파직시키거나 이 사람을 향해서 입을 다물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 아주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대적해서 죽이는 신성 모독자라고 표현한 예수를 랍비라고 부를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랍비여. 이 말은 주여, 선생님, 존칭입니다. 존칭하는 거. 그러면서 노란 글씨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일 놈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해요? 당신은 누구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확실히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와, 어떻게 니고데모 도대체 뭘 본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니고데모가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실험하고 노력하고 공부했던 율법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고 고집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율법주의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신분, 이 권력, 이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입니다. 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기뻐하신 것 같이 그 고백과 거의 버금가는 고백이 지금 니고데모의 이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젊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랍비요, 하나님 보내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왔을까,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얼마나 많은 자기의 벽을 깨트리고 이 벽을 넘어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앞에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지금 니고데모가 시간적으로 캄캄한 밤이고 자기 인생의 나이 연령으로 볼 때도 인생의 이제 황혼을 넘어서 어두운 밤의 시간이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자기는 정말 혼란스러운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고 준비했고 연구했고, 그런데 뭔가 터지지 않는, 극복되지 않는, 답이 안 보이는 그 안에서 그냥 거드름만 피우고 점잔을 피우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가는 옷차림을 하고 다니면서 그게 전부였던 자기, 그게 자기의 영적인 모습도 밤이었던 거죠. 시간적으로도 밤이요, 지금 자기의 연령적으로도 밤이고 자기의 영적으로도 밤이고, 이 밤에 왔는데 예수님을 보니 이분은 밤이 아닌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밤인데 이분 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지털로 아무리 무장이 돼 있었고 디지털로 아무리 많은 것이 장착이 돼 있어도 내 인생에 예수 없으면 끝까지 어둠이에요. 끝까지 밤이에요. 끝까지 캄캄함이에요. 당신의 인생에 비록 디지털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밟지 않아도 예수 들어가는 순간 비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들어오면 빛이에요. 예수 들어오면 생명이에요. 예수 들어오면 살아요. 예수가 빛이요 생명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해. 말해도 잘 깨닫지 못해요. 지금 이 3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3장 2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이분은 누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기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저 누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 여러분 뵈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제가 알아요. 지금 느껴요. 왜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셔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데 항상 이 시간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집에 가셔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 와, 그런데 그 상황을 몰랐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어떻게 알았냐 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 그걸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런 표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표적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봤어. 뭘 봤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집에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뭘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시다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다니,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니, 죽은 자를 살리시다니,
암을 치유하시다니,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건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야. 기적이 일상처럼 나타나는 저분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의 학적인 지식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를 넘어서서 자꾸 그분을 본 거죠. 자꾸 그분을 생각한 거죠. 자꾸 그분을 예의주시한 거죠. 그러다가 오늘 밤 다른 사람 시선을 다 뒤로 하고 몰래 예수님과 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대를 하면서 표적 자기는 평생 율법을 공부만 했는데, 이게 탁상공론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부만 했지 현실로 나가면 공부 따로 삶 따로 별개. 그런데 예수님은 점잖은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권위자의 모자를 쓰신 것도 아니고 목에 뭘 걸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민이신 그런 복장을 갖고 다니시는데 저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걸 니고데모는 봤어요.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걸 무시했지만 니고데모는 보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마음의 갈등, 혼미한 밤을 예수님 앞에 와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니고데모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서서 지금 세례를 주는 분이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시고,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이제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이 엎드려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분은 현대판 니고데모와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지성의 벽을 하늘 끝까지 올렸던 사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졌던 문화부 장관 하셨던 이어령 박사. 2007년 이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갔던 분. 작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참 이어령 목사님이 2007년도에 세례받고 작년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데서 하나님을 선언했고 믿음을 간증했고, 근데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 자기의 시를 몇 군데 써놨는데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숟가락 2개만 놓을 수 있는 식탁만한 집이면 족합니다. 밤중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구멍만한 창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비가 오면 작은 우산만한 지붕을, 바람이 불면 외투자락만한 벽을, 저녁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놓을 때 작은 돛돌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갈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무실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다 같이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그렇게 철저하리만큼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가 70평생 자기의 인생의 연령적인 한밤중 그리고 신앙적인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영혼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세계 IT 최고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영끌이라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나라.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대한민국은 지금 밤중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밤에도 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젊은이들 가슴에는 왜 이렇게 허전한 한밤중으로 가득해 있는지. 손에는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스마트폰 다 들고 있고, 이 디지털 기기로 꽉 차 있고 밤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인생은 왜 이렇게 밤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밤을 보내고 있는데도 밤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빛이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디지털 영생을 얘기하고 AI로 죽은 사람까지 복원해서 영상, 화상 통화를 하고 이런 세상을 살아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그 영역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밤, 내가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밤, 무력하게 그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밤.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내면의 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 다시 들어갑시다. 예수님 품 안으로 다시 갑시다. 그래서 그 안에 하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빛의 세계로, 영원한 새벽의 세계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그 안에서 밤에 주님을 만나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찬양하는 하늘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다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산들과 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손 올리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생활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편리해진다고 하나님 밝아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내면 깊은 이곳에 더 큰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쩌면 아버지 밝은 디지털 세상에서 하나님 더 허전해야 하고 공허해가고 극단적인 선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이 시대가 바로 니고데모가 만났던 그 밤이 아닌지요. 아버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그 용기,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밤이 변해서 새벽이 되게 하시고 새벽이 대낮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말씀 듣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밤이 변해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찬양합니다. 파동찬송. 땅의 끝까지
이제는 인류의 영원한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가 동역사하시는 은총이 캄캄한 내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 영원한 빛의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